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담냅시다. 오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30절 말씀이죠. 28절.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하는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얼마나 살기 힘들면 뭐 이렇게 장로들 모임하는데 많이들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살기가 어렵구나. 교회에서 모임한다는데 모임 자체가 잘 안 될 정도로 잘 어렵게들 사는구나. 자, 그런데 초대교회도 언제든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 율법 다 지켜야 돼. 또 절기 다 지켜야 돼.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아닌 소리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팀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우리가 굉장한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적 체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도 안 되죠. 육신이 왜 필요 없습니까? 또 한쪽엔 또 아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정신 차려라. 이게 늘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이게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이 가볍고 진짜 좋은 짐을 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좀 무너져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이 죽을 생각을 하다가 자살하려고 너무 영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자살하려면 약을 사려니까 약 사 먹을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러다가 기찻길에다 머리 딱 거기다 레이더 올려놓고 차 지나가면 치연에 죽으려고 딱 이제 차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바람에 날려서 종이 쪽지가 자기 얼굴에 딱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띄워보니까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거기에 딱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누굽니까? 썬다싱이죠. 이게 마음속에 딱 이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큰 진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수고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수고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일할 때 하는 그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불안하고 힘든 걸 말합니다. 이 짐은 자기가 할 수 없는 너무 과한 짐을 억지로 지고 이걸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여기 종교의 짐을 지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의 짐을 지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한 육신의 질병의 짐을 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공부 힘들죠. 그런 짐을 지고 너무 힘이 든다 이 말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외국까지 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이래가지고 완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무너져서 마약도 하고 막 이상한 데 빠진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답을 줬습니다. 오늘 여기 28절 본문 잘 알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자, 내게로 오라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나를 향하여 오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쪽으로 방향 잡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틀린 대로 방향 잡았으니까 방향을 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향하여 오라. 주님이 약속했어요. 말씀했어요. 여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주님이 주는 멍에는 이 원문의 뜻이 뭔가 하니까 이 나의 멍에에다가 네 수고의 멍에를 연결시켜라 이 말입니다. 보통 소가 밭을 가를 때 그 어미 소가 이렇게 딱 멍에를 매면 그 옆에 조그만 어린 송아지가 같이 멍에를 매주는데 따라가면 돼요. 엄마가 크니까 자기는 어깨 닿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가볍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와 같이 주님이 다 메고 가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돼. 주님 연결시켜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멍에를 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쉬게 한다는 말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게 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글 해석은 좀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 너를 쉬게 하리라가 아니고 소생시키겠다.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너를 소송케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내 멍에 네가 와서 묶어라, 연결시켜라. 원문의 뜻이 이런 겁니다. 굉장한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 주님은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어떤 멸망받을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틀리게 가르칩니다. 네 잘못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 네 죄를 다 해결하고 와서 와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집 나간 탕자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떤 그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교회에 온답니다. 전도하는 목사님이 너 죽을 때까지 못 온다. 아니 중독되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냥 와서 힘으로도 술 끊고 못 와요. 끊을 수가 없는데요. 너희 그 연약한 것 가지고 와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께로 연결시켜라 하는 겁니다. 여기 참된 쉼이 되는 소성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계를 움직인 렘넌트 7명은 어디가 달랐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간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은 그게 아니죠. 모든 상황을 사람의 입장으로만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요셉은 아무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요셉은 왜 하는 것도 없이 좋은 옷만 입고 다니느냐? 응? 우린 열심히 일하는데 제일 막내 10명의 형들이 요셉은 일도 하지 않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형들이 만약에 영적인 눈이 있으면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아, 요셉이 참 불쌍한 동생이다.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엄마도 없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많이 위해 주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더 요셉만 사랑하니까 이걸 죽이자고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나중에 왕 앞에 서서 그런 말 했죠. 왕이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냐? 그때 요셉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또 왕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신하들에게 당장 총리를 만들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때 만약에 요셉이 다른 소리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꿈을 잘 알아맞히느냐? 그때 요셉이 제 전공입니다 이랬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가 잘났다고.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뭐 벌벌 떨잖아요. 요셉인 줄 알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에게 말하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와서 우리 주님께 연결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자, 또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내게 배워라. 오라 그랬고 쉼을 얻으라 그랬고 또 배우라 그랬어요. 이것도 또 원문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와서 내게 있는 것을 찾아내라. 그럼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이거는 내게 연결시켜라 이 말이죠. 네 모든 수고하는 짐을 다 가지고 와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안전한 건 없어요. 여러분의 산업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풀어놓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한 것 이게 평생 응답으로 올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는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다 알게 될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를 소송시키겠다. 너를 고치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 모든 짐을 가지고 와서 내 멍에 연결시켜라. 그러면 너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나의 모든 일들, 나의 모든 어려움과 수고를 그리스도께 묶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사탄과 지옥과 재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운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했는데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있는 줄도 몰라요. 성경에는 있다고 하는데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죠. 또 믿을 능력도 없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재앙이 뭔가를 모릅니다. 지옥 배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갈수록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건 1000만 번의 기회, 한 번의 기회를 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 청년들, 복음 모르는 사람 천지 아닙니까? 젊을 때 잘 몰라요. 대충 젊고 이쁘니까 잘 모르죠. 적당하게 속여가지고 결혼할 거라 이 말이요. 안 속이면 안 돼. 다 속여야 됩니다. 내가 좀 안 잘나도 좀 잘난 체 해야 되고
그럼 그런 사기꾼을 또 하나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이제 아기 낳고 잘 살기 시작하면 나옵니다. 여기서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안 가진 사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뭐 어려운 거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이제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알고 봤더니 배경이 다 지옥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럼 당연히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너희 그 고통 모든 고난 수고를 가져와서 내 십자가에 연결시켜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쉬게 하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를 소성케 하리라. 자, 두 번째입니다. 내 짐을 지라. 이 쉬운 내 짐을 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똑같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라. 세상 사람들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경제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죽어갑니다. 그거 해결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틀림없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병 때문에 죽어갑니다. 몸 좀 아픈 건 괜찮아요. 영적인 병으로 죽어갑니다. 뭐 할 수 없어서 뭘 좀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 물에 빠지면 아무거나 잡는다니까요. 그렇죠? 그 아무 힘도 없는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보고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 보고 절하고, 미쳤죠? 나무를 보고 절하고 아무데나 보고 절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그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다니까요. 거기다 만들어 놓고 절하고, 형편 좀 되는 사람은 금 칠해 놓고 형편 없는 사람 좀 페인트 칠하고, 그래서 거기 절하고 아무 일도 없어요. 아주 옛날 친구, 그때 목사 되기 전인데, 등산 가는데 산에 부처가 떡하니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절하고 가니까 친구가 나밖에 없으니까 뺨을 한 10번도 터뜨렸어요. 부처가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 냈다 버리고, 거기 뭐 쇠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그걸 갖다 엿바꿔 먹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은 좀 수준 있게 할 뿐입니다. 3단체가 이상한 것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모든 흑암 현장에 이 사실을 전달해라. 그렇죠? 자, 마태복음 12장에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성령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죠. 만약에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갔는데 이 도둑놈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물건 훔칠 수 있겠냐? 언젠가 그 강도 하나가 칼 들고 세탁소를 들어갔어요. 근데 강도가 세탁소 주인에게 실컷 얻어맞고 잡혀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세탁소 주인이 옛날 그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특전사가 뭐 하는 데인 줄 압니까? 나라 위험해질 때 저 북한에 올라가서 목 따오는 사람이요. 또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 보호하는 사람인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훈련시키잖아요. 거기에 딱 걸린 겁니다. 시원찮게 칼 갖고 들어갔다가 죽도록 얻어맞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든 겁니다. 너희 집에 사탄이 너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너희 집을, 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 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무슨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이제 깨달은 거지 쫓아내야 되겠다. 그럼 더 큰 게 옵니다. 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누가 구슬해 가지고 놨다 이 말이요. 그 말을 듣고 100만 원 주고 구슬한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7 귀신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더 비싼 거 해야 되고 점점 더 비싸집니다. 100만 원짜리 하다가 500만 원짜리 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나중에는 1억짜리 어떤 분이 2억짜리 구슬했대요. 올라가고 올라가서 2억까지 올라갔어요. 나중에 더 어려워지더랍니다. 근데 5천 원짜리 기도서 보고 해결됐답니다. 감사하다고 본부로 카톡이 날라왔대요. 이 그리스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연결시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의 산업을 여기다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밑에 전부 다 연결시켜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흑암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고 출발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언약 붙잡고 가야 되고, 그럼 가는 길에 이런 응답 저런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 생을 두고 평생을 두고 응답 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것 응답 왔다 저런 것 응답 왔다 말하지 말고 제일 좋은 응답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제일 좋은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 응답은 평생 두고 온다니까요. 자, 렘넌트 7명 보세요. 요셉은 어려움이 한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 뒤에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 없다. 뭐 필요한 것도 없다. 혹시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다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건져 주시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긴 거죠. 그런 신앙을 딱 가지고 가라니까요. 여기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이 말은 죽는 것이 확실한데도 절대 떨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다니엘. 진짜 응답은 그 뒤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딱 잡고 가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해답 아래 나의 것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리로 연결시켜라 그 말이에요. 왜 해석을 한글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원문에 보면 연결을 시키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쉬게 하겠다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고 너를 소성케 하겠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의 렘넌트 7명이 간 것처럼 또 우리 많은 어른들이 정말 렘넌트 7명을 키운 사람들처럼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간단한 기도에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에게 평생을 두고 오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고 배경 필요치도 않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힘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응답의 문 열리는데 최고의 응답의 문, 최고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 만난 최고 축복, 또 앞으로 이제 이 복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렘넌트들이 이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늘 이 밤 정말 언약 잡는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 언약 잡는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는 능력이 시작되게 하셔서 정말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정말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정말 최고의 응답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